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받는 대상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초면인 사람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면 그 상처가 굉장히 깊다 그래요. 부부관계, 여러분 서로 상처 주면 안 돼요. 젊은 날에는 뭐 서로 갈등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서로 존중하고 깊이 사랑하고 또 갈등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이것도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 얼마나 약이 오르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그랬으면 죽일 생각까지 했겠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말리잖아. 죽이지 말자. 그래서 물 없는 우물 구덩이에다가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형 왜 이래? 형 살려줘. 얼마나 그 우물 속에서 발버둥을 쳤을까요? 그런데 형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맺힌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자, 그러다가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나섭니다. 형제들, 이거 요셉 어떡할 거야? 그도 우리 형제인데 그 생명을 절대 우리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이 이제 27절에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죽여서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우리 동생이,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혈육인데. 때마침 저기 길르앗 상인들이 오는 겁니다. 이 상인들은 이제 향품, 몰약, 유향 이런 것들을 물품을 싣고 지금 애굽으로 팔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안한 대로 그 길르앗 상인들에게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서 요셉을 은 20에 길르앗 상인들에게 팔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몇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죠.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가서 결국은 누구를 구원하죠? 가족들을 구원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 십자가 지시고 누구를 구원하죠? 온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자, 그렇게
팔아버리는데 르우벤은 이 사실을 나중에 한 것 같아요. 29절에 보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장남이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을 찢으면서 아이 동생 어디 갔는데 요셉 어디 갔냐고. 르우벤의 마음속에는 그 마른 웅덩이에 있던 요셉 살짝 꺼내서 아버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앞에서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 그 푸들 강아지 잡종을 키웠어요. 그랬는데 이 강아지를 우리 애들이 굉장히, 특히 우리 딸이 굉장히 이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하고 운동을 따라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죽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근데 걔도 불쌍하고 안 됐지만 얼른 딸한테 무슨 변명을 해야 되나, 딸한테 이게 그냥 걱정이 굉장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울고불고 난리 날 거니까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얘가 마치 수컷이었어요. 수컷이었는데 뭐라고 둘러대는 거 하면 이제 혼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강아지한테 기분 나빠하면서 그랬어요. 야, 의리도 없이 말이야. 그 예쁜 암캐가 있는데 암캐 뒤를 쫄랑쫄랑 따라가더니 야, 오늘 없어졌더라.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둘러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기가 넘어간 일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요셉을 팔아먹고 지금 르우벤이 큰 걱정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요셉의 벗겨진 옷에다가 수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더덕더덕 묻힙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없어졌는데 보니까 이 옷이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옷 맞아요.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야곱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밥이 됐다고 야곱이 날린 거예요. 그냥 여기 보니까 악한 짐승에 찢겼다고 그러면서 막 옷을 찢어요. 노인 양반이. 그리고는 막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그냥 오랫동안 요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애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도 안 되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겠다 말이에요. 스올은 지옥을 얘기. 지옥까지 가. 죽어 나도 죽겠다는 말. 이러는 거예요. 바둥바둥 하시는 거예요. 노인 양반이. 이때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일생은 끝장난 것 같죠? 그렇죠? 이 상황은 비극입니다. 틀림없이. 이 비극이 시극이 될 반전은 안 보이질 않아요. 현재. 근데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풀어가실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겐 비극적인 일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정말 힘든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여. 예상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선하세요. 이걸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있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믿고 완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위기도 넘어가고 또 슬픔도 지나가고
그리고 그때 그랬는데 옛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파이팅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일생에 같은 비극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극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희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